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위협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생필품을 필요 이상으로 사재기하며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죠.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시국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 벌 궁리를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나타난 겁니다. 문자로 보내진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심겨지며 각종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심각한 경우는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에 돈을 빼간다는 것이죠. 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12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년 5개월이 흐른 후에 듣게 된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듣게 된 소식이었지만 그곳에서 피난해온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실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더욱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크게 훼손되어 황폐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시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황폐화된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황폐화된 땅에서 그들은 뿌리를 받고 그 땅을 독점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허락된 기업이 이제는 자신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차지한 기업을 이제는 자신들이 다수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파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쫓아 어떤 삶을 사는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숫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온전한 말씀의 순종에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상
그들의 죄악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게 만들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회파된 예루살렘을 그들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남은 숫자에서 자신들의 얻게 될 이익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었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땅이 기업이 들리는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욱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오로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커다란 징계가 내려짐을 예고하십니다. 황무하다고 말하는 그 도성에 거하는 자들은 칼에 넘어질 것입니다. 평야에 사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자신들을 칼로 쓰러뜨린 적군이 시골에서 떠났다 해도 들짐승의 가혹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천연 요새 속에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화살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역으로 죽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땅,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었지만 그 땅 전체가 지극히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는 것은 그들이 범한 가증한 일로 인한 것이었죠. 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예루살렘을 회파하였는데 그들은 또 남아서 자신들의 숫자를 의지하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할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그러한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히 악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모든 계획을 그들이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회파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어떤 종교적인 전통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숫자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순종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결국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이었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루살렘이 회파된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셈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많은 숫자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인간적인 숫자입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